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날 사랑하는 거 맞아 하면서 호소하니까 삼손이 미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국 삼손이 견디다 못해 고백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사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데 삼손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참 멋있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또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삼손의 그 화려한 등장에도 불구하고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어떠함과 관련 없이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손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일도 좀 했어요. 여우 300마리를 묶어서 블레셋 들판에 있는 곡식을 불지르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나귀 턱뼈 한 개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정말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압제하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볼 수 없는 그동안의 울분과 그동안의 억눌림을 한 번에 해소할 만한 굉장한 승리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이제 20년 동안 그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평상시,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사에게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장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좀 평화의 시기에는 가르치는 또 지도자 역할을 또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과의 승리를 거뒀죠. 그럼 삼손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던 이 시대 사사가로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 영적인 부흥을 우리 맞이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또 이상한 데 갔어요. 갑자기 그의 신분과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 갔어요. 본문에 속해 있는 16장에 보면 어느 날 삼손이 가사에 갔다가 한 창녀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그날 밤을 그 창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지요. 가사는 블레셋의 그 5도시 가운데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5개의 도시들이 연합한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삼손은 왜 그 집에 갔을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악된 사람들을 돌이키라.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삼손이 그날 밤 창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상당히 불건전한 그런 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15장 마지막 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황으로 보면 지금 오늘 이 장면에 오기 전에 20년 동안은 딥나인 사건 이후에 별 사고 없이 그래도 지낸 듯 한 거죠. 근데 삼손에게 있었던 늘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자를 너무 밝힌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20년 동안 그래도 사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억누르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20년이 되는 생애 그 마지막 순간에 마치 그동안 잠자고 있던 휴화산처럼 이렇게 쉬고 있다 갑자기 활동을 재개한 활화산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 평생 동안 잘하는 건 중요한데 우선 마지막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는 효진이가 그 마지막 때 그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그 고백을 저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 마지막에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 진실한 고백이에요. 삼손은 20년 동안 잘 살아왔다가 이게 뭐야? 삼손의 창녀집에 들어간 삼손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인식하면 되죠. 돌이키면 되죠. 근데 삼손은 술까지 마시고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삼손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그렇게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었겠죠. 아, 삼손? 굉장할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줄 알았는데 별 수 없구나라는 인식이 들었겠죠. 만만하게 본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기생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지는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공격해서 이기에 죽이자. 그래서 하나님 같으면 삼손이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리던 뭐 죽던 이제 포기하련다 뭐 이렇게 내버려둘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연약한 삼손을 불쌍히 여기사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습니다. 흔들어서 깨워갖고, 야, 너 지금 깨어야 된다. 죽을 위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 문짝 자체를 뜯어갖고 이제 그 헤브론 산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엄청난 계력이에요. 문짝 자체를 들고 성문을 뜯고 그걸 지고 간다라는 것 자체를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구나. 이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삼손의 엄청난 괴력은 자신으로 주어진 어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비와 긍휼함으로 이루어진 그 능력이었다는 사실은 삼손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사까지 왔습니다. 죄를 짓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는 삼손. 그러면 이 정말 죽을 뻔한 사사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 삼손이 이제 정신을 차릴 법하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안 되겠다. 내가 사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또 범죄했구나. 다시는 내가 안 가리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바로 4절에 가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갔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들릴라가 나와요. 이때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들릴라는 소렉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블레셋 왕들이 들릴라에 가서 말했습니다. 삼손을 그처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라. 삼손을 깨어 그 이유를 털어놓도록 만들어라. 삼손을 붙잡아 묶을 수밖에 없는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삼손이 살았던 그 소라 땅 옆에 있는 골짜기예요. 근데 그 고향 땅에 가까운 그 드릴라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드릴라가 뭐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블레셋 사람이었다 밝히진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온 걸 봐갖고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는 거의 분명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삼손이 도대체 괴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 보니까 성 문짝을 짊어지고 가더라. 얘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원수 같은 이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수죠. 얘를 어떻게 죽일지 방법을 알려주면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은 30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죠. 1,100 곱하기 5를 해야죠. 또 5 도시들에서 각각 1,100씩 줘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뭐 수백만 불을 그 대가로 주겠다라는 거 혹 하겠죠. 그래서 들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삼손의 약점을 캐내려고 삼손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건 뭐 영화에서 여러분 또 많이 봤을 장면인 것 같아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힘이 센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줍니다. 근데 거짓말로 했어요. 3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르지 않은 푸른 칙 그걸 7번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쓸 수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쓰지 아니한 세 줄을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쓸 수 없어. 거짓말이야. 내 머리를 배틀에 실자듯이 7가닥으로 짜면 나는 힘을 잃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삼손을 잡을 수 없고 그 힘의 비밀을 알 턱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삼손은 들릴라가 자꾸만 힘의 근원을 물을 때 저 같으면 묻겠어요. 그거 왜 묻지? 그럼 알아서 뭐 하려고 도대체 그러냐? 3번이나 그렇게 했으면 그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 안 물어보겠습니까? 충분히 물어볼 법하죠. 사실 삼손의 입장에서 물어볼 필요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3번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들릴라가 왜 자신에게 힘의 근원을 알려는지 확실하게 그 동기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넘겨주려고 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삼손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자신을 배반한 그 들릴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끊어야죠. 그 정도면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한 게 더 문제야.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끊기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들릴라에게 온통 정신이 가 있는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넘겨주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도 그냥 내가 정신 차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릴라의 그런 그 음흉한 동기에 대해서 자신이 접근한다고 해도 뭐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거짓말로 계속 둘러대기만 하면 뭐 큰 문제가 되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진 않거든. 근데 그건 뭐예요? 착각이었어요. 보시면 얘기하죠. 그 후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쵸, 이러면 그냥 끝내주는 거죠. 당신은 3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당신이 가진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 기가 막힌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읊어댄단 말입니다. 들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삼손을 졸라댔습니다. 삼손이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럼 들릴라가 그냥 묻고 삼손이 안 알려주니까 그냥 포기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정말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하면서 삐치는 거야. 그게 삼손이 괴롭게, 죽을 지경으로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여친이 삐질 때 가장 힘들어요. 말없이. 차라리 화를 내면 그러는데 삐지고 말하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 미치는 거야. 그때 남자가 가장 괴롭죠. 그렇게 들릴라에게 들릴라가 완전히 삐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날 사랑하는 거 맞아 하면서 호소하니까 삼손이 미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국 삼손이 견디다 못해 고백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고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정말 바보 같은 놈 아니에요? 이 사실을 말하면 들릴라가 자신을 배신할 줄 몰라서 했을까? 이건 또 바보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근데 삼손이 바보 같다고 말하기 전에 삼손은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얘기를 했겠냐.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창세기로 넘어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너 선악과 그거 아담아 너 먹으면 안 돼? 그 까닭은 뭐예요? 그 선악과 자체가 무슨 특이한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인생이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정해서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이 먹은 게 아니죠. 처음에 여자가 먼저 먹고 여자가 남자에게 주어서 남자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에 강한 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해서 넘어뜨린 후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목회자 한 사람만으로는 여러분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연약함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강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삼손에게 덩기면 이젠 승산이 없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아니까 삼손이 지금 들릴라에게 눈이 멀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야. 아담에게 선악과 먹냐? 그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게 진짜 죽겠냐? 이렇게 하면 아담한테는 씨도 안 먹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에게 가갖고 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너희들한테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마음을 들으니까 선한 마음이 확 몰려들었겠죠. 마음속으로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왜? 중요한 것만 쏙 빼놓고 우리가 무슨 시다발인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악평하는 마음이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뭔가를 보면 어떻게 해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악한 마음. 결국 그것을 따먹고 먹어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그거 먹었습니다. 처음에 하가 당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는데 아담이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이 원하니까 먹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건네줄 때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건 나무랬을 거예요. 당신 왜 먹었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근데 왜 먹었냐고요? 하와는 어떻게 아담을 구워 삶았을까?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겠죠. 뱀의 말을 인용해서 한 입 베어 먹은 후에 열매를 봐. 안 죽었잖아. 우리 안 죽어 먹어봐 하면서 설득도 했겠죠. 근데 아담 정도 되면 그런 설득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좀 최후의 비장한 무기가 있죠. 정말 당신 나 사랑해? 이런 미치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 남자는 거기서 기법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남편? 무조건 당신 나 사랑해 하면서 울면 이기는 거야.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썼던 그 방법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도 보면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왜 내 말을 안 믿어? 하면서 여자가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더라. 이 행간, 이 한 줄에는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겠죠.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을 배반하지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미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블레셋 5도시로부터 거대한 돈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악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삼손을 속였단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이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락을 밀게 한 후 그를 건드리고 나서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가 떠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삼손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점 뭡니까? 하나는 삼손이 잠을 잤다. 물론 사람 잠잘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다른 데서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자야 될 곳에서 자지 않고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왜 이방 여인의 무릎에 앉아서 잠을 잤을까요? 술을 취했기 때문에. 물론 뭐 신학자들은 술에 약을 탔다, 뭐 수면제를 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삼손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죄의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지도 몰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실도 모르는 이 삼손은 정말 멍청한 건 맞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사로서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벗어나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면 온전할 것 같습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우리가 정해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마저 없으면 우린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영적인 잠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는 그 사실을 통해서 결국 인생인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뒤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사슬로 묶고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눈이 뽑히는 거, 머리카락이 이제 잘려갖고 삼손은 그때까지 뭘 착각했어요? 자기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지 몰랐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온지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힘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삼손처럼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끌려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잖아요. 그들은 다곤 신을 위해서 큰 신전에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건물을 버티는 기둥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중요해요, 여러분. 수요일날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봐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이 나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삼손의 기록이 비교적 많아요, 사사기에.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자기 눈이 뽑히고 나고 이 신전에서 기둥 사이에 있을 때 딱 한 번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만 나를.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긍휼과 은혜로 삼손을 얼마나 많이 살리셨어요. 근데 마치 이번만 나를. 아직도 삼손이 사실은 정신을 온전히 차렸다고도 볼 수가 없겠죠. 어쨌든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삼손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삼손이 그 밑바닥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본인의 실체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난 후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 깨달았겠어요?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르짖었겠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참 미련하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왕들, 열왕기에 기록한 여러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사 삼손이나 왕들이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는 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삼손 꼴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여기서 사사로 바꿔도 되겠네요. 사사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사사든 이스라엘 왕이든 아니면 우리 성도든 평생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이방 나라들, 이방 여인만 들어와. 세상의 아름다움만 들어와. 그렇게 되면 이 삼손처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런 눈이 있을 때 이런 눈은 보지 못하는 눈, 소경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지요. 그 시드기야 왕도 이 삼손의 처지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타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비참해지잖아요. 왕이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눈으로 보고 눈이 뽑힌 채 끌려갔어. 포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눈이 있지만 이 삼손과 같은 눈, 이 시드기야 같은 눈이 있으면 어떻게? 뽑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삼손이 두 눈이 있을 때는 들릴라의 미모에 속아서 또 블레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지 몰랐어요. 그렇게 교만한지 몰랐어요. 저들도 사람인데 같이 교제하고 살아야지.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살면 되지 하고 그렇게 수수방관했어요. 근데 눈이 뽑히고 나니까 모든 것을 더 잘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눈이 뽑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였다. 특히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마지막 29, 30절 읽어봅시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깨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 많도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시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다. 맞는 말이에요. 100번 공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산산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주된 핵심이 뭐예요? 눈이 바뀌는 자가 복이 있다예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견해를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 그걸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래.
세상 사람들 그거 복이라고 여겨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돼.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복된 거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드리려고, 다 내 그 눈을 뽑힐 만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눈이 바뀌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여러분. 어떤입니까? 근데 소경은 눈을 감은 채로,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셨겠다. 알았겠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사회가 대단히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회에 이 사람들을 불러갖고 부모님한테 묻는 거예요. 너 알아? 왜 고쳤는지? 예수한 사람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고침받는지 나랑 상관없어요. 빼버려. 결국 이 소경은 자신 고쳐준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축출됐잖아요. 쫓겨났다라는 거.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정 눈뜬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는데 지금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데 너희 죄를 못 보니까 너희들이 장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빛으로 와갖고 세상에 빛이 되어갖고 구원의 길을 알려줬는데 그걸 못 보니까 너희들이 소경이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걸 제대로 보고 있어요? 들어야 될 걸 듣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실상이죠, 여러분. 실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심판에서 건지는 이 일을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한다. 나를 찾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나는 예수님 알아.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녀. 나는 신앙인이야 하는 너희들 장님 눈을 뽑아버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하는 자는 무엇을 만든다?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소경을 보게 하는 거야. 내 눈을 밝혀 주님을 보게 하셔 주십시오. 이 삼손이 마지막에 부르짖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장님으로 살았는데 멀쩡하게 내 눈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눈을 빼버리시니 주님, 정말 주님을 마지막에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절박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무엇을 해야지 거듭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뭡니까? 너가 아직 눈을 못 떴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로서 성경은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자지만 정작 내가 구세주라는 것들을 모르는 거 있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뭡니까? 진짜 들어야 될 게 뭡니까? 내 귀에, 내 눈에 만족하는 메시지들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쫓아서 다니고 싶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주셔갖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들이 뭘 구하면 진짜 신기하게 잘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가 새신자가 뭐 로또 하나 사서 저희 구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당첨되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걸 주신 이유가 뭡니까? 더 크고 귀한 것이 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왜 애들 처음부터 이렇게 뭐 진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과자 지어주면서 그냥 먹어봐.
그러면 이제 과자 주다 보면 새우깡으로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과자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한테 더 크고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죠. 근데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게 되었을 때, 아, 내게 주어진 세상 별거 아니네. 이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경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어떻게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삼손은 그동안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떠난지도 몰랐는데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야 비로소 자신을 부르신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일대기를 2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삼손의 초점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허물과 실수까지 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삼손 한 사람의 믿음도 훈련해서 연단하여 가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스스로 지키기를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지만 나실인의 서약을 끝내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 최후와 관련해서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택함 받는 사람이 아무렇지가 발버둥 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거스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If we think we can escape His fate, then that is a big claim. 우리 운명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We cannot do this.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삼손처럼 이 뜻을 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쫓아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죄 가운데 부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의 소원대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눈이 뽑혀서 진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If we behave like Samson and live how we want to live, chasing the earthly pleasures, then surely you will be miserable.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When God calls, answer Him. 마음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When God gives you the heart, you obey Him.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생에 삼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순종으로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